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10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수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어린 수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부터 좀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데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오늘 이제 이번 주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 하단에서 하단 성전에서 이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년 가까이 이 하단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놀라우신 은혜가 이 자리에 머물렀고요.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예배하신 새로운 이제 성전에 가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려야지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성전이 옮겨졌다 해가지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죠. 그죠? 예배는 항상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그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방송을 지금 이제 11시에 이렇게 방송이 나갔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나갈 때에는 이제 앞에 예배 순서는 이제 이미 하고 말씀만 이렇게 이제 11시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새 성전으로 옮기고 나면은 그 예배 순서는 똑같이 11시부터 오전 예배는 11시부터 하는데 방송이 나가는 이제 말씀이 나가는 이제 시간은 11시 반쯤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1시까지 그대로 오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실 분들은 지금까지는 11시에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1시 반에
말씀이 이제 나갈 겁니다. 방송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을 정확하게 잘 아시고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레위기 14장 말씀 속에 물론 그 뒤에도 연결이 되지만은 이 말씀 속에는 이 나병이 걸렸던 환자가 이제는 그 병이 이제 낫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정결 규례를 지키고 또 그가 어떻게 또 이제 온전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나와서 제사를 이제 드릴 수 있는가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한 가지 먼저 더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나병이라는 병은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단순히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나병은 글자 그대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보더라도 보면 모든 그 우리 사람의 그 몸에 피부에 이 나타날 수 있는 악성 어떤 피부병들, 어떤 전염병들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해서 나병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이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린 이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 환자가 이제는 회복이 되어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회복이 되어서 그냥 나았다고 해서 바로 그냥 이 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적어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그냥 무작배기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 내키는 대로 그냥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일은 또 뒤집어가지고 막 또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죠?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이런 시대에는 맞고 저런 시대에는 틀리고 구약의 말씀이니까 구약 시대에는 통용이 되고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쓸모가 없고 잘못된 말씀이 아니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인류를 초월해서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말씀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히 이 구약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그 질서 안에서 이제 그 원리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도 여러분 뭐라고 제가 하던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리 쳐다봐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왜 제가 제목을 구약의 본문을 가지고서 제목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신앙이라 했겠습니까?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항상 우리는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원의 그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니까 그냥 구약대로 해석하고 아이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하고 살았네. 근데 솔직한 얘기 여러분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뭐 피부병 나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사장 찾아가겠습니까? 피부병 나았다고 우리가 뭐 새를 잡겠습니까? 짐승 잡아가지고 무슨 뭐 속죄 제물을 드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알아야죠. 구약의 말씀도 예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요.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이 두 영역으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음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1절부터 여러분 9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진으로 들어오기 전에 진 바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면 10절 이하에 나오는 13절까지 말씀은 마침내 이제 뭐예요? 진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회복된 그자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진 바깥의 모습과 진 안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그 나병이 이제 나은 자가요. 그가 나았는지 낫지 않은지를 확정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이 그 나병 환자가 그러니까 피부병에 전염병에 걸렸으니 진중에 당연히 없죠. 그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진 밖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이 진영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나갔습니다. 진 안에서 진찰한 게 아니라 진 밖으로 나가서 그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죄인된 자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내가 죄인인 줄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죄인이 자기가 죄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아오겠습니까? 그죠?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당신 죄인이죠? 여러분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유, 맞습니다. 어이구, 내가 죄진지 어찌 알았습니까? 이러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삿대질을 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막 대적을 하겠죠, 그죠?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는 실정법을 하나도 어긴 게 없는데? 나는 법 없이도 나는 살 사람인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 턱이 없어요. 우리는 알죠, 그죠? 이제는 우리는 알죠. 뭘 말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의 본질이 뭔가?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사기치고 뭐 이렇게 했다고 죄가 아니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죄는 맞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죄의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아무리 법 없이 살아도 여러분. 아무리 인품이 좋고 아무리 윤리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살아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모두가 다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바로 그런 자들은 결단코 자기 죄를 인정할 수도 없고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주님 앞에 나오지조차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뭐예요?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죄인에게 찾아오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죠. 그 악한 자리까지, 죄가 관영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신 주님요, 여러분. 감사하지요. 지금 제사장이 바로 그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지금 예표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더 나아가서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그가 이제 나았어요.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냥 나았다라고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해서 그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른바 정결 규례를 반드시 지키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제사장의 입술로 네가 이제 다 나았다라고 말만 듣는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결 규례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도대체 이 정결한 새 2마리를 왜 가져오게 하시고, 오늘 또 본문의 5절을 이어서 보니까 그 중에 새 1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러나에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가지고서 그 뒤에 또 보시면은 여러분 잡은 새의 피를 찍어서 6절의 끝자락에 나오죠. 7절에 보니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을 뿌려서 정하다 하고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2마리를 준비하라 하시고 그 중에 1마리는 잡아가지고 피를 찍어가지고 그 환부, 나병이 걸린 그 환자에다가 이렇게 뿌리라고 되어 있죠. 그죠? 7번 뿌리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1마리, 살아있는 새 1마리는 들에 그냥 날려 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바로 여기에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아니 목사님, 여기 예수도 없고 십자가도 없는데 보이는 건 새밖에 없는데, 예? 뭐 이게 뭔 십자가 사역이 여기 담겨 있단 말입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새 1마리를 잡았어요. 그 피를 나병 환자 그 환부의 몸에다가 7번 뿌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구약의 말씀에는 비록 새 피입니다마는 사실 이 피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흘리신 보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죠, 여러분. 이게 주님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알기 전에는요, 이사야에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사야 1장 2장 말씀을 보면은요,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찌 되어 있었는가?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고 온통 얻어맞고 헌대천지고 그야말로 깨끗한 구석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그 당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전에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나요, 여러분? 나는 멀쩡했는데요, 그때. 나는 정상적으로 몸 괜찮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지금 드리는 말씀이죠, 그죠? 이걸 깨달아야죠. 우리는 모두가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모두가 죄인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어떤 자입니까? 죄와 사망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 아닙니까? 사단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짓눌리고 짓밟히고 살았던 그런 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여러분 몸이 멀쩡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신앙의 이 영혼이 여러분 멀쩡할 수가 있겠습니까? 멀쩡할 수가 없지요. 어느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십자가의 그 공로 아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뭐 하려고요?
십자가 안에 들어가야지만 비로소 뭐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 새를 잡아서 그 피를 찍어서 병든 자의 그 몸에 뿌리는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 새 한 마리는 말씀 보니까 이 새는 산채로 그냥 들에 날려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레위기 여러분 1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16장 레위기입니다. 같은 레위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6장으로 가셔서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레위기 16장에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왜 제가 이 말씀을 보자 그랬냐면 대속죄일 날 제사장인 아론이 염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한 마리는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한 마리는 잡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또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아사셀을 위해서 살려두었다가 그 염소, 아사셀 그 염소를 광야로 내어 보낸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아사셀 염소가 뭔가? 물론 구약에는 그냥 염소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신약시대에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아사셀의 염소는 바로 우리 주님을 예표하지요. 주님을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 아사셀 염소를 두신 까닭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요, 아사셀 그 염소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아사셀 염소로 하여금 짊어지게 만들고 백성들의 모든 죄가 마침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전이가 되어서 그 죄를 짊어진 그 염소를 이제는 뭐예요? 광야 바깥으로 내어보내서 여러분 광야로 나간 그 염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아니겠죠. 광야로 나간 염소는 결국 여러분 들짐승한테 잡혀 먹힐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죽어야 마땅한 십자가를 져야 될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주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곧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 아사셀의 염소처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아사셀의 염소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본문에 여러분 새 한 마리는 잡되 나머지 새 한 마리 들로 날려보내는 그 새 한 마리가 다름이 아니라 마치 아사셀의 그 염소처럼 나병에 걸려가지고 진 안에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자가 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병이 이제 나아서 이제 이후로는 뭐예요? 더 이상 그 어떤 병도 걸리지 않도록,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그 나머지 한 마리의 그 새에게 자신의 그 모든 죄를 전가해서 날려 보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고요. 아사셀의 염소와 같은 그 모습으로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이 바로 뭐예요?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나가는 길이고 그 살려진 그 새 한 마리가 들로 날아간 모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나병이 나은 이자에게 이런 정결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게 하신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그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진 바깥에서 병자가 되어서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진 안으로도 들어올 수 없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를 하나님은 다시금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내가 다 나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절차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십자가 안으로 내려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보혈을 받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되십니까? 그래야지만 우리는 여러분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병 좀 고쳐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결 예식을 해라 말씀하셨죠.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함께 감사하면서 걸어가다가 정말 기적같이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죠, 몸에 있던 모든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뒤가 이제 문제지요. 그 10명이 되는 나병 환자 중에서 다시금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감사했던 자는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이방인이었던 그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은 그 질로 그냥 가버리고 없었어요. 여기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고 연결시켜 볼 때 그냥 제사장이 나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신앙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뭐예요?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비로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이 아닙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아래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나는 경험했는가? 곧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나는 정말 예수 때문에 거듭났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다닙니다. 다녀요. 입으로 예수를 찾습니다. 뭐 이런저런 직분도 맡고 봉사도 많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 이 아주 심각한 얘기죠, 여러분. 마치 뭐예요? 예수님 앞에 와서 병고침을 받았지만은 예수님 앞에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떠나버린 9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계산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9명이 많습니까? 1명이 많습니까?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여기에 영적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따르고요,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은 그 한 사람처럼요,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귀하고 희박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명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지요. 교회도 다니지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고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1대 9입니다. 1대 9. 그러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뭡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너무 희박하지요. 너무 적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넓은 문으로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편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쉬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녹록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을 갈 것이냐, 가지 못할 것이냐. 이 중차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천국을 가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느냐 기록되지 못하느냐, 지금 이 일 아닙니까?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지.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호의호식하고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안 적혀도 상관없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믿는 자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 것 같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못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지. 때로는 손해보고,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고,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래서 여러분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우리는 거듭날 수도 없고 결단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싫어합니다. 십자가 얘기만 딱 들으면은 머리가 찌끈찌끈 아프면서 괜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습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그 심령이 어떤 심령이냐면 그게 바로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심령입니다. 왜? 사단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십자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은 심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 하시는데, 주님이 먼저 몸소 본을 보이셨는데, 근데 주를 믿는다는 자가 십자가를 질 생각도 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불편하고 피하고 있다면은 그 자는 10중 8구 주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죠. 껍데기로만 그냥 입술로만 믿을 뿐이겠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 김베드로 목사부터도 심령을 돌아봐 합니다.
나는 정말 십자가를 질 각오가 되어 있는가? 결단이 되어 있는가?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십자가가 빠진 기독교 신앙은 더 이상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거듭난 자가요, 마침내 그 정결 규례를 온전히 다 마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십자가 공로 안에 이제 들어가서 새롭게 된 그 자가 10절 이하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침내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8째 날에 마침내 그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속건제와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매주마다 나가니까 아이고 뭐 또 나가야 되나? 예?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은데, 예? 약속도 많은데, 아이고 오늘 이번 주 예배는 그냥 빼버릴까? 빠질까? 평소에 예배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서 그런 거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보이는, 제가 말씀 전한다고 지금 서 있는 여러분, 이 제단이 보이십니까? 이 강대상이 보이시죠? 흔히 우리가 이 강대상을 제단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제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빛가번쩍하게 강대상을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본들, 이곳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흐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것은 제단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은 이것은 뭐죠?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목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렇지만은 제가 죽는 날까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저를 세우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날까지 제가 늘 쉬지 않고 증거하고 전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 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다. 듣는 사람이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상관없습니다. 왜? 저는 진리를 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저는 십자가만 증거하고 십자가만 자랑할 뿐이라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부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진짜 우리가 예수 믿고 제대로 우리가 천국 가려고 그런다면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거품을 다 빼세요. 다 빼시기 바랍니다. 거품 다 빼버리시고 십자가를 증거하시고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우리가 돌아볼 거는 그겁니다. 내가 지금 십자가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그것만 우리가 점검하면은 내 신앙은요, 온전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거듭날 수 있고, 거듭난 그 자만이 비로소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